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행사들이 마틴 루터의 업적에만 집중돼 있어 종교개혁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신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내용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제11회 한신신학 심포지엄에 초청된 강연자들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에 대해 발제하며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며 외형적인 확대와 성장이 아닌 신앙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교회사 크리스토퍼 오커 교수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루터의 이름과 업적에만 잣대를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커 교수는 종교개혁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too long, church historians have treated the early Reformation as though it were an enterprise that followed a marketing plan to spread Luther's doctrine throughout Europe. He had a belief that the gospel possessed its own energy, as it were, that God would reform the church when evangelical preaching occurred. He had a belief, but he had no plan. 오커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때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서울 한신교회 주최로 개최된 제11회 한신신학 심포지엄은 목회에 지친 목회자의 지적 영적 욕구를 채워주며 목회자들의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광장 승인을 두고 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끝내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교계와 서울 시민들은 술과 음란물 등이 판을 치는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저지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시민들의 계속되는 반발로 인해 서울시는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자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한 발자국 물러섰지만 지난 9일 광장위 회의에선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광장위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며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어서 심도 있고 심의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대로 그냥 수용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는 거죠. 예. 교계와 시민들은 광장위의 결정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자들의 나체 활보와 성기 모양의 쿠키 등 자극적이고 음란한 성문화가 전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 한복판에서 음란한 성문화를 알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50년 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가장 먼저 피를 뽑아 나눈 이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세종로지 하대회 헌혈의 집이 헌혈이란 말조차 생소하던 1960년대. 피를 구할 수 없어 죽어가던 이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팔을 거둔 이들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강단에 세우셨어요. 1, 2, 3부. 말씀 마음껏 전하라고. 그래서 그때 교인들의 참석한 인원의 한 절반 정도가 헌혈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헌혈운동에 참여하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어요.
현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과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던 이삼열 장로,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 등은 매혈을 없애고 헌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세문안교회와 영락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 정신여고, 숭실대학교 등이 동참했으며 이들의 모습과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며 헌혈 캠페인은 국민적 헌혈운동으로 번집니다. 결국 정부는 1981년 매혈을 전면 철폐하고 혈액관리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헌신은 이후 장기기증 운동으로도 번져 현재 80%의 기증자가 교인일 정도로 예수님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혈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를 병으로 담았다 그러면 한 12병이 될 거예요. 내가 헌혈하는 것은 12분의 1을 주는 것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 2017년에 맞는 세계 헌혈자의 날. 과거 교회와 교인들이 앞장서 보였던 고귀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생명 나눔의 실천인 헌혈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전도에 대한 열기가 과거에 비해 많이 시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도의 열정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안 나가요? 이게 한참 만에 또 영화 이렇게 상영하는데요. 한번 좀 보세요. 7시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성령을 의지하며 전도에 힘씁니다. 거리의 전도는 최신 영화를 관람하고자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화 상영은 새신자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함께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다닐 거예요. 오늘 소풍도 갔다 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현장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성도와 목회자 등이 모인 곳입니다. 전도자의 사명감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복한 전도 세미나는 어느덧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북인천중앙교회 장사무엘 목사는 목회 과정에서 얻은 쉽고 실질적인 전도법을 전수하며 참석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믿음 갖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시다는 거 많이 느끼고 가게 되었어요. 또다시 더 도전받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도전을 다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소명입니다. 성도들의 전도를 향한 열정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한몽골학교가 제13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졸업식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생 17명을 비롯해 중학교 19명, 초등학교 16명 등 총 5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제한몽골학교는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9년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총 18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본교 설립자이자 지구촌교회가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목회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6월 22일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동원 원로 목사와 진재영 목사가 나서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할 성경적 설교와 성경적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목회자 자기개발과 다음 세대 사역, 목양과 교회 사역 등을 주제로 한 선택 강의를 통해 지구촌 교회가 가진 목회 방식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의 성화에 초점을 맞춰 기도와 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거룩한 나라를 위한 성화 포럼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한국은 예배의 종류도 많고 교회 안에 직분자도 많지만 성화된 삶에는 가뭄이 심하다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권고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크리스천 연합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 종교교회 최이호 목사 등이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우리민족교류협회 제6대 대표회장으로 선정돼 7년 이내로 평양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건립과 2017 베를린 국제평화대회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민족 대화합과 번영 발전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동성결혼 합법화와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성희 총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가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기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군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대 내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은 이와 함께 동성애자들 역시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며 이들을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다음세대 사역 연합기구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다음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교육백서 발간과 정기포럼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에는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지구촌교회 외 19개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세계적인 보리작가 송계 박영대 화백으로부터 성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증받았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에 참석한 박영대 화백은 생명의 씨앗인 보리로 예수님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백석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박화백의 작품 137점이 백석학원에 기증됐으며 백석대학교는 올해 2월 개관한 보리생명미술관에 기증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에 선정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취임합니다. 김 의원은 분열된 정치 현장에서 소통을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 8일 감리회관 앞마당에서 알코올 프리데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28개국 구세군이 동시에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알코올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을 소개하고 금주를 독려했습니다. 교회 비전연구소가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 중심에 치우친 구역 모임을 전도와 양육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국 CCC가 잘하여 또 다른 주제로 제2회 2017 CCC 선교사 대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한화 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합니다. 선교사 대회 박성민 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CCC 여름 수련회와 다시 연결돼 청년들에게 해외 선교의 소명을 심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버려진 병원 건물을 노숙인들을 위한 훌륭한 쉼터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ario Glenn is enjoying raising his 7 children from the comfort of his new 4-bedroom apartment. A big change from where the single dad and his kids once lived after losing their home. We ended up moving with a friend in a 1-bedroom apartment. Mario's family is one of several that live here at the River of Refuge. I'm actually standing in one of the apartments here. It's all part of a vision to help the city's homeless have a safe and comfortable place to call home.
Pastor John Wiley is the motivating force behind the program. In 2009, he told CBN News of his dream to turn the vacant Park Lane Hospital into transitional housing for the homeless. It's a place of refuge where they can get healed with dignity and move out with their own money. That dream recently became a reality when the first families moved in. Well, it feels great. It's surreal. 7 years of believing that this was possible. We've helped hundreds and hundreds of families over 7 years, but we couldn't bring them here and give them a transitional place, but now we can. So here we are in a former 150,000 square foot hospital dedicated to families that are living in homelessness. Wiley says the journey has been long and hard, but worth it. There were many nights where halfway through this project, I'd wa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inking, what have I done? Because we had so many obstacles that seemed to be in the way. But over 7 years, I've watched obstacle after obstacle become removed. And so what it's done for me personally, it's changed my faith. And love compelled me to not walk away and to not give up and to persevere. Families here live rent and utility free during their entire stay, as a team of caseworkers provide them financial counseling. While learning to break the cycle of homelessness, they can also save money and pay off debts. An on-site pantry allows families to restock their kitchens with non-perishable food, and there's a used clothing store where they can shop for clothing. Program Director Stephanie Keck says rising unemployment and utility costs have forced many families out of their homes, creating demand for programs like this. The first 24 hours, I had close to 30 people calling for help just in that first 24 hours. And we still get on average probably 20 people a week asking for help. This morning, I had 6 calls for people asking, can I apply for your program? Michelle Robinson moved here from Florida with her husband and 2 small children. Soon after arriving, her husband's job fell through, and River of Refuge gave them a lifeline. We were living in a hotel before here, and the length of time just drained our savings, and it was a matter of a week we were going to be in our van. So it was by the grace of God that I found this place, and we were able to move in here and have a roof over our head. Wiley makes it clear he didn't do this alone. So much has happened where I had the idea of doing this, but really it's not about me, it's about all the people that have donated and believed in it. We had one company donate $1.2 million for a new roof. All the materials, all the labor. Another company came and did $300,000 to build out the 11 units. The UMKC, University of Kansas City, Missouri, gave us over 200 oak bunk beds, donated the first week we opened the hospital. CBN also played a huge role. When CBN's Gordon Robertson saw Wiley's story on the 700 Club, he invited him to CBN to learn more about the project. Wiley left with encouragement and the largest donation River of Refuge had received at that time. That gift that CBN gave grew and grew and grew, and it's grown to be worth millions now of other contributions. And I think about the families that are living here now, the hundreds of children, and the families that will come here for decades to come will all be touched because of the generosity of CBN and its donors. For now, 11 apartment units are complete, and River of Refuge needs more financial help before it can bring in more families. Meanwhile, Wiley shares this encouragement for pastors across the country.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or a big building. What you have is the most incredible gift. Love attracts a crowd. Love is the most compelling force. There are motel families in every city, in every municipality, and I challenge my friends who love Jesus. Go find a motel family and don't try to fix all their problems. Just become their friends. Ask them what they need. Open your living room. Open your checkbook. And love the people you see. Charlene Aaron, CBN News, Kansas City, Missouri.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제23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4일부터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변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독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변화된 독서 환경 속에서 소통의 장이 되어준 서울국제도서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글이 아닙니다. 책에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세계가 들어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을 고민하기도 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기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이의 인생이,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제23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신이라는 주제로 오는 주일까지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4일 막을 올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지난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 전시회인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맞춰 출판사와 서점, 독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변신이라는 주제 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61개 출판사와 23개 서점, 그 밖에도 총 18개 나라의 80개 해외 출판사가 함께 했는데요. 전시회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국내관과 국제관 외에도 해마다 색다른 주제의 특별 기획전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책을 팔아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도 동네마다 책방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 독립서점과 소형 출판사들을 조명했는데요. 전시장 중앙에서는 개성 강한 20개의 서점들을 만날 수 있는 서점의 시대를 관람할 수 있고요. 중소출판사들을 초대해 테마별로 구성한 책의 발견전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남동에 있는 음악서점이고요. 약간 처음에는 이런 책을 읽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음악이랑 같이 추천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공간에 좀 오래 머물다가 가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그 국가의 도서 출판 문화를 소개하는 주빈국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터키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 터키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연, 세미나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터키 음식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도서전을 둘러보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릴 때마다 기독 출판사들이 연합해 함께 해온 기독교 문화거리인데요. 올해는 책으로 빚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주제로 20여 개 출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문서사역의 역사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싶었고요. 올해 출판사들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출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과 인간 또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이 곧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비롯될 텐데요. 어쩌면 그 노력은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책 한 권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는 18일까지 코엑스에서 그 책을 만나보세요. 전체 400개 부스가 넘는데 그중에 10개 부스밖에 되지 않지만 알찬 책들이 있습니다. 와서 한번 만나보시고요. 꼭 종교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좀 보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또 그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출판사 직원들과 책을 만드는 유익한 대화들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도서전 기간 동안 곳곳에서 진행되는 독서 클리닉, 필사 프로그램, 컨퍼런스, 작가와의 만남 등에도 주목해 보시고요. 특히 미술 전시회처럼 도슨트가 함께하며 책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독슨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도심 축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더운 여름 이색적인 축제와 함께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